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본론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본론으로 전하고 싶은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인사말과 감사를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과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마침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분쟁이 있는 것을 보았고 뭔가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안타까움도 있었고 권면할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면과 그 교훈과 책망을 하기 전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고백을 성도들에게 먼저 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은혜와 평강이 있고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는 모습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교훈과 책망할 것이 많아 보이더라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한 계획을 바울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향을 따라서 자기도 기도하고 섬기며 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론의 그 감사의 고백은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교회와 성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함에 있어서 바울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성도들 앞에 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본론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인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성도들의 분쟁에 대하여 소식을 접하였기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성도들이 나는 당신과 다르다는 것을 서로가 어필함을 통하여 각각의 자신의 복음이 옳음을 주장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달랐던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들을 먼저 바라보며 서로 대화하고 뜻을 합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분쟁을 할 때 가만히 바라보면 그 갈등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당신과 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나의 의로움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합하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내 뜻대로 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것으로 합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같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먼 데 있는 우리를 가까이 데 있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여 주실 때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서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어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저 성도랑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뜻대로 저들이 나에게 맞춰지기를 강요하고 그렇게 자꾸 갈등하며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서로 같은 말을 하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서로가 다른 것을 말하려 하지 말고 모두가 고백하고 있는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저들에게서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 우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또 의견이 다른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심지어는 분열돼서 서로 헤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동일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는 자꾸 내려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 다르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교회 안에서 정죄하려고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다른 것을 통해서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다고 인정하신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하기를 싫어해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하거나 부정할 수 없거든요. 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니까. 지금 화가 나는 것은 나랑 다른 것이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이 부정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꾸 뭐만 생각해요? 나랑 다르다라는 것. 그런데 바울은 자꾸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하고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같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맞다. 그것을 서로 표현하래요. 같은 말을 하래요. 다른 의견을 말하지 말고 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되심을 서로 고백하는 것, 그게 같은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같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순종함으로 고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따지고 보자면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 이들은 모두 각각의 특징이 분명하였습니다. 각각의 특별함들이 분명히 있었기에 서로가 구분될 수 있었고 이러한 저들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각각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그 사역자가 더 특별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신학적이고 지적인 복음의 설명, 이것이 체질적으로 맞고 이렇게 바울의 그 설명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래 철학적이고 조직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그러한 차분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대중 설교에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는 역사를 또 한 번에 복음 전할 때 3,000명, 4,000명씩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일으키는 아주 탁월한 설교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대중전도가 없어요.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찬찬히 전했지만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두세 사람씩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고,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마가 입장에서 바울을 따라서 선교여행을 갔을 때 어떻습니까? 베드로랑 바울의 선교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마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기적의 사역을 기대했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은혜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떠났던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과 베드로는 너무 좀 달랐습니다. 또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여 복음을 평신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잔잔히 설명할 수 있었기도 했습니다. 아볼로는. 그러니까 또 평신도들 입장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또 이방인들에게 또 아주 이렇게 자근자근 말하는 게 또 평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너무 또 쉽게 전하는 그런 탁월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언변이 좋은 자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라고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이나 그가 부활하시고 40일간 있으실 때 그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거나 기적을 체험한 자들도 있어요. 승천하신 것을 본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믿게 된 자들도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진짜예요? 다 은혜 받은 통로가 달라요. 체질에 따라서. 신학적이었던 것을 통해서 받은 사람은 바울이 진짜야. 바울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베드로가 진짜야. 아니야. 정말 이방인들에게 전한 걸 보니까 아볼로처럼 이렇게 잔잔히 전한 사람이 없어. 아니야.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확실하게 복음의 원조를 통해서 받은 사람이야. 누가 옳습니까? 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을 향하여서 주신 은혜의 만남의 축복이었을 뿐입니다. 이렇듯 사역자들의 신분과 배경, 그리고 저들이 복음을 전한 그 대상들도 서로 달랐고, 또한 저들의 은사를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서로 같지 않았기에 저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각각 자신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체험들이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났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그 목사님과 그 사역자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복음을 또 밝히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짜고 그 교회가 진짜고 그렇지 못했던 교회는 가짜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너무너무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더 훌륭하고 더 옳다고 서로가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자들을 사용하사 다양한 신분과 배경 속에 있는 우리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것임을 바울은 강조한 것입니다. 다양한 자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다양한 사역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은혜의 만남의 축복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양해 보이지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성령의 역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다르다가 아니라 그러한 다르다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바라볼 수 없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낸 듯 보여도 그것이 온전히 합한 모습이 아니라면 더 이상 교회에 분쟁함이 없다 해도 온전히 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 사명은 온전히 이룰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보이죠? 싸운다고 해서 서로가 막 시끄럽고 싸운다고 해서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조용하다고 해서 교회가 그런 문제가 없느냐? 우리는 그것이 아닌 것을 잘 압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평화스러워 보이고 아무런 분쟁이 없어 보여도 서로에게 있어서 합하지 않은 콩가루와 같은 집안은 많이 봅니다. 서로를 위해서 싸우지 않을 뿐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다투지 않을 뿐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듯 하지만 일은 되지 않아요. 왜? 서로가 합해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들 살아요. 집안에서 가정이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서도 그렇지 않은 부부들도 많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은 싸우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일까요? 온전한 주 안에서 한몸된 교회를 이룬 것도 아니고 한몸된 가정을 이룬 것도 아니래요. 결과는 똑같아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만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할 수 있는 교회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의 열매와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첫 번째, 온전한 같은 말을 하라는 것. 그래서 인정해 주라는 건 분쟁하진 않죠. 그 다음에 그 성도들 안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바로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합하는 것, 그것은 이젠 가만히 서로 다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의식적으로 좀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된 모습을 이루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온전한 한몸된 교회를 이루었을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참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세례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는 문제를 너무도 중요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갈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말이 아니었고 같은 뜻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열심 속에서 전심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다 보면 서로의 성품과 생각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늘 의견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도 다름을 서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너무 심해서 서로가 분열될 정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그래서 선교 여행을 1차로 했었지만 2차 선교 여행 때는 완전히 서로 갈라져 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분열되어서 만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되었던 죄로 부패한 우리 육신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에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들 간의 분쟁과 갈등 앞에서 언제나 잊지 않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서로 다름이 아니라 서로 같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가 어필할 때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의로움을 어떻게 어필하였냐면,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들과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하나 되게 하신 모습, 여전히 주 앞에서 죄인된 모습이 같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그 은혜가 같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만남과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생명의 축복과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중심의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게 하는 것이었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름이 또 우리의 죄성이 늘 서로를 비난하고 또 내 뜻대로 강요하며 그것 때문에 서로 분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바라보지만,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말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같은 뜻을 품으며 하나 되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을 이루는 역사가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축복의 비밀이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 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